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 다니엘 빌리지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또 계셔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효차순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삼배 목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동산에 이렇게 안식일을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이곳을 다녀갔었습니다. 처음 와서 보고 참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이 요양원 또 교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시고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교수님 네 분, 또 우리 협력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요양원을 세워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낮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내일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명, 이루어야 할 사명,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한 근 15년, 한 20년 그 사이쯤 됐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안식일에 설교를 마치고 제가 단에서 내려왔을 때에 어느 장로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인사를 다 나눈 뒤에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쪽 구석에 가서 그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신 내용은 그날 제가 무슨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칠병이어 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너무 분주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칠병이어로 착각하신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하니까 조금 들으시는 것도 조금 불편하시고 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저를 붙잡고 우리 주의 종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날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인사를 다 끝내고 그 전주처럼 장로님을 제가 저쪽 한쪽 구석으로, 장로님 오늘은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에는 오병이어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15장에는 칠병이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장로님하고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본문을 하나 좀 띄워보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면, 여기 띄었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지요? 반석에서 물을 열어서 마시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읽은 이 두 성경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열어서 거기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한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또 성경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탐사한 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리도 나오지요, 권사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영상을. 이게 이제 실제 반석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반석의 물이라는 것은 물은 낮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바닥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벽을 쳐서 물 나왔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현장에 가봤더니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바닥에서나 벽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과연 몇 명이 보겠습니까? 5천 명, 10,000명, 10만 명이 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 어느 위치에서부터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 위에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터지게 했던 장면들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저 바위의 높이는요, 바닥에서 동산 높이는 한 300m 정도 솟았고요. 산 꼭대기 위에 바위가 쪼개졌는데 그 반석이 아파트 한 7, 8층 높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바위. 네. 뒤에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고요. 제가 산 골짜기에다가 자동차를 숨겨놓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 가족이 5명이 같이 이제 팀이 돼서 올라갔는데 저기 5명이 다 올라가 버렸으면 이런 장면이 연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우리 딸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못 올라가는 바람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밑에 바위 속에 숨겨놨는데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장면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인 장면이 구성이 됐습니다. 반석 앞에 서 있는 장면이고요. 반석 쪼개진 그 틈 사이에 제가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5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막연했던 그 성경들이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반석이 쪼개졌는 그 사이가 저렇게 돼 있고요. 물이 쏟아져 내린 장면들이고요. 저기 보게 되면은 벽 속에, 양쪽 벽 속에 물 터져 나온 구멍이 양쪽에 뚫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실제로 이곳을 탐사한 장면입니다. 물 쏟아져 나온 그 구멍이 양쪽에 벽에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물이 쏟아져서 광야에 스며들지 않도록 고대 쪽에 만들어 놓은 수로도 있습니다. 물길을 끌어간 수로가 있는데요. 그 수로를 따라 갖고 가게 되면은 광야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살았던 현장들도 다 그 자리에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읽은 내용들이요. 뭐 우리는 다 믿지만은 성경을 잘 믿지 않은 분들은 꾸며낸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책이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좀 두툼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여기 김승학 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요. 장로교회 그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대째 기독교 신앙을 하는 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주치의로 한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주치의로 사우디에 가서 열해 동안을 이제 있으면서 늘상 궁금했던 구약의 그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늘상 궁금했던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탐사하게 됩니다. 우리 그 휴전선처럼 그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에 속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셔서 올라가는 시내산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그 건너편에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느 나라에 속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건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를 그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그것은 천주교에서 그냥 이렇게 그쪽으로 성지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곳이라서 이제 갔다 오고요. 여기는 국경이라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곳인데 이분이 왕자의 주치이기 때문에 증을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탐사를 했습니다. 그 탐사하는 과정에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그 장소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이제 탐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읽은 민수기 20장 사건하고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사건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두 사건 사이에는요, 사실은 서로 다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아주 긴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같은 신광야긴 하지만 가데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광야 40년을 거의 다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난 광야 방황하는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읽다 보면 이게 출애굽기에 있던 내용이 민수기에 또 있네 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이 없어갖고 원망합니다. 가지고 나온 물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는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20장에는 똑같이 거의 같은 사건으로 같은 환경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근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 두 사건 속에서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동일한 지도자인 모세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이 나가지고 원망할 때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반석이 그래서 좀 높은 지대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반석 앞에 모세가 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목이 타는 그 갈증 가운데에서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지도자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는 그 반석을 내리쳐가지고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하셨을 때는 모세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말기에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대략 추정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 각자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텐트를 치고 그 광야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던 모세가 참다가 그 출애굽 말기에 그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적을 대하게 됩니다. 전쟁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2번째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때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2번째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친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느부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동일하게 보이는 두 사건에서 찾아온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민수기 20장 사건에서는 모세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7장 사건 뒤에는 이제 아말렉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밀리고 올라가면 승리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쳐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오합지졸이었지요. 뭐 노예로 살면서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결국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거기 무슨 사건이냐면 구리뱀 사건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물을 마시고 가나안에 가는데 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뱀에게 물렸다는 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에는 불뱀이 나와서, 쉽게 말하면 독사가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전자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광야에 불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민수기 21장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다가 모세에게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대에 높이 달고 나서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독사에 물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독사에 물리시면 어떻게 되죠? 살이 퉁퉁퉁 붓습니다. 이제 독사에 물려서 살이 퉁퉁 버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호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 장대에다 노뱀을 달았어요. 그런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뱀에게 독사에 물려서 지금 혈관을 타고 독이 심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상황에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에 물려서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헉헉 하면서 이제 거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실제로 쳐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호흡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기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 이 두 사건의 특징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다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뒤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끊임없이 솟아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자전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준 생수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이후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수의 남녀노소가 또 가축들이 충분히 먹고 남았습니다. 그렇게 물이 근 40년 가까이 물이 계속 흐르다가 이제 가나안이 가까이 이르는 그 지경에 왔을 때에 물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그렇게 꾸준하게 흘러내리던 물이 갑자기 그쳐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아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애를 살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평안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원망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흘러내리던 물이 딱 그쳤어요. 그런데 그 물이 왜 그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르던 물을 딱 그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쳤냐면 여기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가 끝났다고 하는,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멀리 가나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이 가까워서 에돔 지역에 가서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나에서 초기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다가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은 2명과 다른 보고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40일 동안 탐지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그 가데아 바네스 근방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에 다시 광야 40년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너희가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1세대 가나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을 빼놓고 그 기간 동안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거의 다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황이 이제 거의 끝날 지경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조가 물이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로 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았다면 물이 끊어진 그 사건은 그들에게 소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런 사건이 됐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흐름을 위한 또 다른 전환점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돔 땅에 가서 물을 사 마실 수 있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물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늘상 공급해 주시던 은혜가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물에 그친 사건이 매우 큰 희망을 주는, 약속이 성취되는 정말 축복의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축복을 그들은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 두 사건을 좀 생각해 봅니다. 모세에게 두 사건을 같은 사건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좀 다르게 하시죠.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그 반석 앞에 선 것이, 또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것은, 반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기 제가 모세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여기 앞에 큰 반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반석 앞에 서서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오라고. 반석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갈증 때문에 아주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는 반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지팡이를 졌습니다. 반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는 백성들이 이제 갈증 가운데에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세를 쏴보고 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지팡이를 짚더니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며 물을 내라고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했을 때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긴장이 흐르고 정말 물이 다시 공급될 것인가? 갈증 가운데 견디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쏴봅니다. 근데 갑자기 지도자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킵니다. 그 반석을 가리키며 물을 내라고 할 때에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을 것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가 가르치는 반석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매우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모세는 그 사명을 그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건을 설명한 부조한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이행하는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서 이제 멀리 가나안이 보이는 가나안 접경에 와 있습니다. 눈에 가나안 지방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바데스 가나안까지 왔다가 가나안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신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탐지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돌 것이다. 그리고 너희 어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40년을 돌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 원점인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을 밟을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무언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는 40년 전에 똑같이 그 반석을 쳤던 지팡이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의 상황과 동일하게 갈증으로 지금 목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동일한 반석 앞에 섰습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했던 그 중요한 교훈을 모세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민수기 21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이 나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겁니다.
지나간 40년 동안 한 번도 독사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세의 실패한 이 사건 뒤에 이어서 구리뱀 사건이 나오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훈을 그대로 가르치게 됐다면 민수기 21장의 구리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은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민수기 21장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끝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성경의 유명한 성경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민수기 22장의 사건을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는 성경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패한 그 중요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하셨습니다.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허락한 사건이 구리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이에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21장 6절에 민수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죽으라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게 했다. 성경 문자대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아주 좋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에는 독사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물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밥 먹듯이 짓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인 모세가 참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참고 또 참고 40년 동안 참았습니다. 1세대의 그 불순종하는 부모들이 다 죽었는데 그 2세대인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그 광야의 득실득실한 불뱀들을 탁 지켜서 한 마리도 못 물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나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지 않으시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의 망을 살짝 거두신 겁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요. 그때 구리를 만들어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루었어야만 했던 그 사명이 뭐냐면, 모세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키면서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명했어야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 지도자인 지금 모세를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줬어야 하냐면 그들의 진정한 생명이 되는 구주가 되시는 반석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초췌해진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게 마지막 엘리야들의 해를 사명이었어요. 표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막 한 발이면 들어갈 만한 위치까지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를 생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분이 누구냐면 너희의 구주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주를 바라보는 자는 쳐다본 즉 살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불뱀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모세는 그 중요한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동일한 사명을 누가 받았냐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 침례 요한, 모세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인간에게서 돌려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줘야만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게 우리 남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만일에 어떤 분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한다고 치십시다. 어떤 목사님이. 근데 백성들의 시선을 다 자기에게로 이끈다면 그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와 똑같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백성들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웠는데 그 아무개 목사님, 그 아무개 장로님, 그 아무개 교수님, 그분 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입에서 그 사람이 나오면 그는 그의 사명을 잘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반드시 생명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려줘야 돼요. 죽어가던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마지막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물이 나와서 갈증을 해소해 준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보라, 이 거꾸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라고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유대인들이 다 침례 요한을 따랐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에게로 그 백성들의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린 양에게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야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이루지 못한 사명,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백성인 엘리야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요양원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사람들을 내게로, 내가 하는 어떤 요법으로, 내가 하는 어떤 식물로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한 영혼에게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진정으로 그 영혼을 건강하게, 영육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분께로 시선을 향하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으셨고 오늘 여기 본 다니엘 빌리지 계신 분들이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시선을 주목하고 그분에게로부터 진정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참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